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 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었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게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이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나아만은 결론적으로 치유를 받았지요. 그에게 있었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약속처럼 붙들 수 있는 명확한 목표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과 대비하여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같이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나아만은 치유받았지만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나아만이 거기까지 나아갈 때 있었던 여러 장애물들 넘어야 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목하게 하시는 그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치유를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고비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무기력감과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오늘 나아만이 치유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장군이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권력과 명망과 영향력은 대단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그의 이런 화려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딱 한 가지 단어, 그 하나 단어 때문에 그의 삶은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병 환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언어를 보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만은 아니고 악성 피부병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에 이런 구분이 없지 않았습니까? 피부에 발견되는 이런 병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의 형편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외에 멀리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아만이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의 마음속에 깊은 것 딱 한 가지, 내가 나병이 있다. 그거 하나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중요한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나만에게 은혜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막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있겠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목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은혜보다도 내게 없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주님, 우리가 나아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계속 낮게 낮추는 하나님 이런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가릴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아만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권력으로도 그의 나병을 가릴 수가 있었고 그의 화려한 옷으로도 가릴 수가 있었고 심지어 장군이었기 때문에 신분이 그의 나병을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렸을 것이고 그러니 그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거나 그의 몸을 만져보고 확인하는 일은 정말 측근들만 가능한 일이죠. 속이려고 들면 꽤 많은 사람들, 정말 소수의 사람들 말고는 다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옷으로도 감출 수 있고 경험으로도 경력으로도 권력으로도 다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딱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참 많은 일들로 가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업 뒤에 은근 숨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 뒤에 은근 숨어서, 남편 뒤에, 아내 뒤에 은근 숨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숨기고 가리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나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만을 통해 보여지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데,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감각과는 다른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러 우리 스스로가 무감각해진 것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작은 일을 스스로 무시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관심을 스스로 내려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 일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지만 느낌이 없어지는 것과 무시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여러분, 이걸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나병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부가 그렇고 오히려 뭐 더 간지럽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은,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라고 하지만 그 감각이 없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무시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멀어지게 하고 우리 스스로 회피하게 하는, 피해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싶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못 느낄 수는 있죠. 그런데 영적인 자극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감각이 우리의 상태를 나타낸다면 무시는 우리 안에 드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감각해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우리 영적으로 죄의 여러 일들에 우리가 연약해져서 반응하지 못한다? 그 상황을 자체로 우리가 가만히 보았을 때에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상태이니까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야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걸 알지만 연약해서 안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기보다 더 참담하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여러 사인이 온단 말입니다. 알아차릴 만한.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정작은 나병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나병은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무덤덤해지고 힘든 이런 나병과 같은 상황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놀라운 도전과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작은 사인에 무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의 시작과 단초는 너무도 무시하기 좋은 사람이어서요. 전쟁을 했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신분 차이를 떠나서 나이 차이를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 집안에서의 위계 질서를 봐도 이 아이가 했던 말과 이 아이가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다? 그건 참 쉽지 않을 법한 일이라고 싶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스스로 이 문둥병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조금 노력했겠습니까? 여러 용하다는 의원은 안 불러봤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권력과 그가 할 수 있는 돈을 이용해서 하려면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들려오는 상황들 그 중에서도 한 소녀 아이가 아내를 통해서 했던 말, 그 작은 사인, 그 작은 말을 무시하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아내의 말을 그가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그 아내가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는 한 여종이, 여자아이가 내게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아만이 여종은 둘째치고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무 움직임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새로 일으키실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일하실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제일 말아듣고 제일 우리의 고집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배우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들 때문에 무시하기 딱 좋은, 맨날 하는 소리 한다, 맨날 그런다, 이런 말로 넘어서기 참 좋은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강력한 손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시도해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많은 경우들 시도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시도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따라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의 결단과 상황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작은 것에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막혀 있는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그 삶의 작은 반응과 무시하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은혜의 놀라운 회복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사건과 어마어마한 어떤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소리, 작은 마음의 도전. 오늘 내가 기도하러 가야겠구나. 오늘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찬양할 때 조금 더 열심을 내야겠구나.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다가 내가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려봐야겠구나. 내가 새벽 예배도 와야겠구나. 작은 소리들이 있을 때 내가 영적 나병처럼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정작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작은 소리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나병 때문이 아니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도 나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고 은혜를 못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것과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 작은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누리는 거고 우리의 자존심, 다른 말로 자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셔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라는 말, 그가 얼마만큼의 수준을 기대하고 그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나는 아람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내가 여기 먼 곳까지 왔고 내가 갖고 온 재물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그걸 다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씻어라, 잠갔다가 들어갔다 나와라 그 한마디에 그가 왜 역정을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 내 가오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볼 때 내가 가오가 있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 때 내 자존감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지금 나를 만나보지도 않고 말로 띡해서 뭐 리모컨도 아니고 나를 시켜서 절로 가서 하게 하란단 말이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는 아팠는데요. 그는 나병에 걸렸는데요. 죽을 만큼 아팠는데요. 그게 죽을 병인데도요. 끝까지 그의 삶에 살아있는 것 하나 있었어요. 불같이 살아있는 거,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뭐였습니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우리가 겪고 있는 나병이 너무 커서 은혜를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 나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존심, 자아 때문에 은혜를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를 통해서 속삭여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다, 찾아가라, 고쳐줄 거다. 가서 사인도 받아왔잖아요, 왕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덥적 갔더니 또 이스라엘 왕이 또 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예언자를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만나지도 않고 말이야 가서 하라고. 물론 그가 나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보고 아니 저것이 옮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혹은 그렇게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음속에 제가 나만이 아니니까 뭐 생각해 봤을 때 뭐 역정에 나고 힘든 여러 가지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조금씩 따라가 보면 그 마음속에 나를 감히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아라, 자존심이라고 불리우는 그 고집이 은혜의 장애물인 거예요. 나만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치유를 얻기 위해서 이 자존심과 이 자아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그에게는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나병이 깊기 때문에 그가 병을 못 낫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기 때문에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나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문둥병과 같이 나병과도 같이 이런 것들이 오래되고 힘들고 계속되어 있는가? 그럴 때 얼마나 크냐 내 문제가, 이게 아니라 내 자아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냐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려놓게 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섭섭한 거,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마음은 10분 그래 나만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더라도
정말 절박한 것은 그가 문둥병,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자아와 자존심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셔도 그 해결책을 심지어 알아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 의외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다 아시던데요. 다 알죠. 근데 왜 안 됩니까, 그게? 그 제일 중요한 마음에 똘똘 뭉쳐있는 내 자아, 내 자존심,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에게는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그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뭐 그것이 불편함이 있겠어요? 병원에 가면 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또 더 잘 보일 수 있는 기계를 심지어 이용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어보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병을 고칠 수 있죠. 보여야.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도 꽁꽁 자기의 자아와 상황들로 감추고 있으면 치유는 없는 거죠. 치유는. 은혜가 아무리 흘러도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우리가 뻗팅기고 있어서 엘리사가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면 낫는다고도 인정해. 그래 실제 그렇다고도 쳐. 하지만 내가 엘리사 얼굴은 보고 가야겠네. 내가 요단강에 가더라도 엘리사 얼굴은 꼭 보고 가야겠어. 내가. 이렇게 고집을 떠는 난 절대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상황과 내 여러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이 병과 아픔을 정말로 낫고 싶다면, 은혜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러면 제일 먼저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무시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자아의 목소리와 자존심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자존심이 당장은 우리의 얼굴과 상황을 면을 세워주는 것 같지만 그게 뭐 그렇게 얼마나 커다랗게 우리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은혜의 장애물 나아만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도 포기예요. 중도 포기. 대부분.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성령 집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붙잡았어요. 열매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이유는 대부분 중간에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도 있고 네가 회복되려면 예배해라, 기도해라. 네가 회복되려면 너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해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주해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헌신해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리고 실제로 한 걸음 내딛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7번 해라 라는 말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과 상황을 정해놓고 대부분 중도에서 나오거나 진척하지 않아요. 7번이라는 숫자는 횟수 7번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준과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아만에게 100번 하라고 그러면 100번 안 하겠습니까? 7번 하라라는 것에서 7번이라는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횟수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끝나는 횟수가 있다라고 정해주신 것이 더 중요하다고 싶어요. 7번만 하라는 거잖아요. 7번만.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100번만 해라 라고 한다면 100번 안 하겠습니까?
100번만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100번만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풀어지는 겁니까? 정말 100번이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다 같이 고민할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하루에 새벽 예배를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냐? 100번을 채워야 되는데 3년 걸리지 않느냐? 아침 저녁으로 예배 있어야 1년 반 만에 끝낼 수 있는데 아마 다들 그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주님이 끝나는 횟수를 정해 주셨어요. 7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번이 뭡니까? 그냥 내가 정했던 대로 안 되네. 아, 이쯤 하면 됐는데 날만도 한데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아만에게 있어서 진짜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일은 그가 요단강으로 가서 물을 잠글 때도 믿음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첫 번째 나와서 봤을 때 확인했을지 안 했을지 제가 그 상황을 보진 않았지만 혹여라도 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봤는데 그대로 있네. 두 번째 들어갈 때 더 커다란 믿음이 필요해요. 다시 들어갔다 나왔는데 또 있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게 주님께서 7번 그의 삶의 순종을 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가 마침내 봤더니 깨끗하게 나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되고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순종의 분량들이 있어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제대로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아만이 그가 주목해서 오고 무시하지 않고 주목해서 오고 그가 자존심 다 내려놨어도 그래서 요단강까지 왔어도 결정적으로 그의 순종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데까지 채워지지 않는다면 은혜는 회복될 길이 없어요. 나병이 더 심해서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분량만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뭐가 없어서 새롭게 시작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가 주로 기도 제목이고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특별히 교회와 재정을 위한 기도회를 계속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작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늘려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제가 찬양 인도해 본 적이 정말 오래된 거 있죠. 저 전도사 시절에 했던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찬양하다가 제일 많이 찬양 준비를 하고 사실 기도 제목을 먼저 준비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먼저 준비하나 어떻게 기도할까 준비한 다음에 저는 찬양 선곡은 그렇게 자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찬양을 이제 고르면서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 그때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안상왕림 교회라고 유기성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그 처음 만났던 교회에 있을 때 맡았던 게 수요예배 찬양인도 이런 거 했거든요. 여러분 저도 기타 메고 앞에 와서 이제 짱짱짱짱 하면서 이제 찬양인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벌써 20년도 넘은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에 이게 찬양 인도냐 이렇게도 해보고 기도회도 이제 도대체 몇 년 만에 해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냐. 그리고 제가 너무 안타깝게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내가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원하시는 자리를 내가 찾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시는 것을 내가 충분히 보지 못했겠구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틀거리를 가지고 내가 사역과 상황들을 보게 되는 거구나. 제가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돼서 저녁을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보게 해주시고. 근데 내심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순종의 분량이 있을 때 어디서부터 그만두었을까? 포기하는 거. 그게 어느 순간과 어느 계기일까? 그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어느 분이 알프스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 정상을 도달했을 때 산장 하나가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냐? 무덤이더래요. 무덤. 누가 죽었던 것에 대해서 산장에서 5m 가량의 정상에서 뭔가라고 보니까 거기 사연이 쓰여져 있는데 이렇더랍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로 올라가는데
눈보라가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산 정상을 올라가면 산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장을 향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보라만 너무 심했던 게 아니라 깜깜해졌어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둠까지 내렸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면서 어둠 속을 걸어갔는데 가도 산정이 나오지 않고 1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헤매다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게 됐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겠다. 근데 다음날 눈보라가 거친 다음에 사람들이 길가에서 얼어 죽은 등반가를 발견했는데 그가 얼어 죽은 장소가 바로 산장에서 5m 앞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은혜를 누리는 거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열심으로 준비했던 청년들 중에서 마지막 그 열매 바로 따기 전에 내려놓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게 많이 봤습니다. 열매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인데 그거 허무하게 내려놓는 사람들 정말 많이 안타깝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분명히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고 그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이거 너무 향기롭다.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찾으실 것이 분명할 텐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 익었구나. 열매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추수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몇 가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라 이야기하시고 판단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분도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은혜와 여러 고난의 길에 대하여 왜 이것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은혜의 길을 나아가게 하실 때 중간에서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아직까지 6번에, 5번에, 4번에, 3번에 샤워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들어가면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음성이고 우리의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혹은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혹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 나병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 건 우리 자아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병이 심해서 계속 아픈 게 아니고요. 치유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자존심과 뻗대고 있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에요. 우리에게 나병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방법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7번 물에 담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았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이끄심을 붙잡고 함께